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벼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54번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힘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오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더 건강해지시고 이뻐지셔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회 오늘 방문자들이 많으신데 여기 어머니와 따님 두 분이 이제 6개월간 여기 잠시 오셨거든요. 두 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기 따님과 함께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젊은 부부 오셨습니다. 혹시 저번에도 한번 오셨었나요? 네. 저 한번 봤었죠. 잠시.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 이제 다 같이 드리는 교회인데 네, 이 교회 찾아 헤매면 그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내 교회다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저기 또 자매 한 분 저희 교회 방문했거든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와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구역 모임 우리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잘 하셨는데 11월, 12월 이 2달 안에 이제 구역 모임 한번 가지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구역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제 구시대적이다. 이제는 목장이라 그런다. 주변에서 다 저에게 목장이다. 그래서 구역을 목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구역이라 안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목장이다. 이제 목장이 대세니까요. 자, 따라갑니다.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친근합니다. 우리 구역장은 목장이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수를 계산해서 다시 한번 목장을 편성을 해봤거든요. 네 목장이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장은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충 이렇게 구분은 지어놨는데 1목장, 2목장 우리 장년들 중심으로 그리고 젊은 집사님들 이제 한 목장, 세 번째 목장 그리고 이제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이제 네 번째 목장 그리고 제가 이제 세 가족 목장 이렇게 하면 5목장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장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은 예배 후에 우리 친교 시간에 이제 목장별로 앉아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사전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쯤에 이제 목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목장으로 저희 일회교회 이제 또 한번 새로운 도약을 꿈꿔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네, 우리 헌금 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이 직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직분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인인가요? 죄인 중에서도 괴수죠. 그러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여기에는 정말 감사만이 있을 뿐인데 우리는 왜 구원해 주신 다음에 복을 안 주십니까? 아니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아니 명예도 주시고 이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건 왜 안 주시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 생기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 중에서도 괴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진급도 더 빨리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은 불신자의 자녀들보다 좀 더 잘 풀리고 이런 걸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도 내가 기대하는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불신자들은 나보다 진급도 더 잘하고 우리 자녀들은 이리저리 여러 가지 문제로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불신자들은 딱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게 맞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설득력을 가질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 돼야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살고 되는 일이 없고 이러면 아니 이게 복음 증거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면 여기에는 뭐만 있을 뿐입니까? 감사만 있어야죠. 감사만. 근데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이 감사보다는 핑계와 원망거리와 불평거리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이 본문이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이 낙심하지 마라라는 이 단어는 제가 원래 단어풀이는 잘 안 하는데 이거는 한번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단어는 엔카케오라고 하는데 엔과 칼케오라는 단어가 붙어서 합성어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 안에, 내 안에. 칼케오는 부르다. 두 개를 합치면 내 안에서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서 부르다. 내 안에서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낙심하다 또는 용기를 잃다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가? 이렇게 사용이 된 겁니다. 나는 원래가 소심하고 작고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당장 나가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적들을 보니까 적들은 어마무시하게 강해 보입니다. 근데 나는 작은 사람이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자꾸 속삭이는 거죠. 너는 힘이 없잖아. 너는 작잖아. 내 안에서 자꾸 나를 부르니까 내가 점점 용기를 잃어갑니다. 동시에 내 안에서 나를 부르니까 내가 자꾸 내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원래가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 자꾸 내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부르니까 내가 여기에 파묻히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이 의미는 자기 생각에 파묻히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감사밖에 없는데 우리는 감사가 아니라 핑계와 원망과 불평거리가 먼저 나오고 그걸 먼저 찾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닌가? 예수님 믿으면 병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낙심하지 마라. 무슨 이야기인가요? 너의 생각에 파묻히지 마라 이런 뜻이죠. 너의 생각에 파묻히지 마라. 그래서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이익이나 내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내 만족과 내 성공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지 말라 이거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 믿으면 병이 낫고 하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믿으면 당신의 경제 해결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전부 부끄러운 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여기 5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걸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7절의 이 말씀이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원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저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도라면 그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러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져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 삶을 통해서 마땅히 그 영광스러운 어떤 대단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우리 겉모습의 어떤 변화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모습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그대로인데 우리 안에 지금 보니까 뭐가 들어왔나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왔죠. 보배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안에 보배가 들어온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7절 말씀을 보자면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다 이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흙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원은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온 것이지 구원을 받았더니 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더니 이 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금그릇이 되고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고 이런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는 뭐냐면
질그릇인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은그릇이 되든지 금그릇이 되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와 너는 어떻게 금그릇 되었니? 이야 너는 어떻게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었니? 구원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것이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다. 보배가 무엇인가? 6절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보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배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서 구원이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바꿔주지 않고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이유가 여기 7절 하반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금그릇이니까, 아니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 그릇이니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질그릇, 오히려 그거보다 못한 질그릇인데 저 사람들이 못하는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면, 그럼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일을 했대? 무슨 능력으로 저 일을 했대?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저 사람 안에는 보배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가능했구나.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진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은, 여기서 심히 큰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능력도 구원의 능력보다 크지 않죠.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알게 하려고. 그래서 질그릇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어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고 박해하던 사람이고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국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변했는가? 이어지는 15절 보십시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여전히 괴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여전히 괴수다. 나는 변한 것이 없다 이거죠. 근데 나에게 뭐가 달라졌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게 달라진 겁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이어지는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금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당신은 금그릇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과거에 당신이 아무리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당신은 지금 나보다 그 형편이 나았겠지,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내가 과거에도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면, 이런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저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당신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나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본을 보이려고 질그릇을 바꾸어 주신 게 아니라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 넣었다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고개 좀 드십시다. 네, 제가 이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자꾸 꾸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사람처럼 나는 형통한 사람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나를 꾸미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좋지 못합니다. 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원래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핑계도 많고 변명도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진짜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나를 찾아와 구원해 주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못하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꾸미고 싶습니다. 야, 난 예수님 믿었더니 금그릇이 되었지. 난 예수님 믿고 다이아몬드 그릇 되었지. 야, 난 예수님 믿고 병이 나았어. 나는 예수님 믿자 내 형편이 이렇게 나았지.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훌륭해졌지. 자꾸 우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를 꾸미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전부 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너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싫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이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게 하고 세상살이도 힘들고 그런데 교회 나왔더니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 됩니다. 복 줍니다. 이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예수님 믿어도 나아지는 게 없다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옮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서 다른 교회에 옮겼다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어떻게 하시냐면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8절과 9절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금그릇,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쳐서 우리 안에 구멍을 내려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구멍이 나야 내 안에 지금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질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나를 포장하고 있으면 내 안에 보배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 나에게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니 저 구멍 속에 뭐가 있네. 아이고 보배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데 그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시고 피할 구멍이 없을 만큼 고난이 사방에서 나를 짓누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자녀들 문제로 답답하게 만드시는 박해를 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내가 답답할 수 있겠죠. 박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게 하십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질그릇인 내 안에 구멍을 뻥뻥 만들어내신다고요. 구멍이 커지고 많아질수록 내 안에 보배가 훨씬 더 크게 많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때 세상 사람들 같으면 아이고야 나 죽는다 앓는 소리를 내고 난리를 칠 텐데 아니 저 사람들은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감사를 고백하고
평안해 보이고 심지어 기뻐 보이는 겁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저 사람 구멍 속을 들여다봤더니 저 구멍 안에는 뭐가 있더라?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더라.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렇구나. 이거 알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받아내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를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에 구멍을 내려고 톡 치는 그 순간 그릇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예쁜 도자기가 있다 하십시다. 백자, 청자 같은 거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예쁜 백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구멍을 내겠다고 이제 정을 대고 망치로 살짝 툭 치면 이거 구멍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와르르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와르르 깨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구멍이 날 수가 없다고요. 질그릇에 구멍을 내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그릇을 붙잡고 구멍을 내신다고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정말 섬세하게, 혹 내가 와장창 깨질까봐 정말 조심조심 섬세하게 나를 다루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겨쌈을 당했는데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당했는데 버리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나를 붙잡고 정말 나를 조심히 섬세하게 다루면서 지금 나에게 구멍을 뚫으려고 작업하시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혜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 모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시는 목적이 뭐냐?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구멍을 뚫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내시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걸 우리 몸에서 자꾸 드러내게 하려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11절에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시죠? 이렇게 함으로써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이 왜 우리 안에서 역사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임하자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나를 뚫으니까 내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리면 세상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보게 됩니다. 이야, 저 사람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내 안에서 구멍을 뚫으니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이로 인해서 예수 생명이 드러나니까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하고, 그 결과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임하게 되면 이제 똑같은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 여러분, 진짜 성도라면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날마다 고난입니다. 얼마나 고난인지 여기 12절에 사도 바울이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사망은 나에게 역사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의 고난인 겁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다고요. 물론 이 고난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작은 일에도 야, 난 정말 죽을 것 같아 라고 할 만큼의 고난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큰일 났다,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당해야 고난, 사망의 고난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고난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안에 고난이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이 있다 그러죠.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고난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런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정말 제가 얼마나 밝고 훌륭해 보입니까? 목사님 고난 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저에게는 무겁고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제 고난을 여러분에게 나누면, 제가 오픈해서 나누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야, 참 그게 무슨 고난이라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짐입니다.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저에게는 말 못할 고난들이 사형 선고받은 것 같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난이 저에게 있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만 봅니다. 이 고난이 제 안에서 지금 구멍을 사정없이 뚫어놨기 때문에 제가 예수 생명 드러내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에게 고난이 없다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야기 하겠습니까? 예수님 증거하겠습니까? 못하죠. 제가 고난이 없으면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자녀의 복을 받았고 가정의 복을 받았고 교회의 복을 받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매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만 떠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고난이 있는 거, 정말 무겁고 힘든 고난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평강이고 안식입니다. 제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저의 복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복은 뭡니까? 여러분의 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크고 작은 고난들이,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있기에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 의지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 시편의 말씀은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너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믿었다 이겁니다. 뭘 믿었냐면 이 고통과 이 고난이 나의 복이라는 걸 믿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11절은 뭐냐면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 11절의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그동안 세상 사람들이 복이다 행복이다 외쳤던 것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이런 뜻이고, 둘째는 그동안 내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람아 고난이 복이다 고통이 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막 해주었는데 나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아야지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나에게 드러내야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만 생긴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복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동안 나에게 고난이 복이다 고통이 복이다 외쳤던 모든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안다 이겁니다. 이젠 내가 안다.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복임을 나는 이제 믿는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시편의 그 기자와 같은 똑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외칠 수 있다. 고난이 복이다. 왜냐?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살리신 이가 어떻게 나를 다시 살리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15절. 이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너희를 위함이라고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달한 모든 내용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무엇인지 아느냐? 구원이란 질그릇인 우리 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구원이다. 구원이 임하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 보배가 이 생명을 드러내려고 자꾸 내 안에서 구멍을 뚫으니까요. 고난을 주니까요. 그러나 이로 인해서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이 고난이 우리의 복이다. 고난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15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부활, 복음, 이 구원의 소식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이 구원을 너희가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고요.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복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더 넘치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주를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충성이고 헌신이고 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의 결론을 왜 이렇게 내리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잘났다, 내가 더 영적이다, 이걸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열정은 나의 잘났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내 안에 충만에 넘침으로, 그 은혜를 따라 나오는 충성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열정이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된 곳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하여 충성, 헌신, 봉사가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막 나누고 싶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고 싶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예배 후에 목장 모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 이제 친교 시간에 목장별로 모여가지고 한 주간 각자 받은 은혜를 이제 목장별로 나누면서 이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작할 이 목장 모임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일회교회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고난 중에 더욱더 감사하는 교회, 고난 중에 감사를 고백하니까 세상에 내 안에 은혜가 넘쳐 이 감사와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은 내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교회를 섬기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함을 비웠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십자가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기쁨과 감사로 이웃을 섬기며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나라 사모하며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며 고난 중에 감사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깊이 주를 알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